하나님을 노래하다 시리즈 네 번째 시간 할렐루야 인생 되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생 되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 되시기를 꿈꾸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사람, 어떠한 백성의 모습으로 비춰져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평안하시고 흡족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나의 인생은 이런 인생이다라는 아마 각자의 소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한 시편 146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할렐루야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의 삶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의 5편의 시는 그 할렐시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시편입니다. 이것은 왜 할렐이라고 하는가? 1절과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단어가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시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이 영어로 보면은 이것은 이제 파이널 할렐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이 시편의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자리에 처하든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러한 영적인 선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이 5편의 시편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146편 1절에서 이 10절의 말씀 속에서 저는 어떻게 우리가 할렐루야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조명해 보기 원해요.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할렐루라는 단어는 찬양하다라는 2인칭 단수의 의미를 가지고 단수의 의미가 아닌 복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힐렐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찬양하다예요. 그러니까 2인칭 복수니까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야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야훼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요, 여러분, 명령형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을 찬양해라는 어떤 약간의 권면도 아니고, 이거는 강력하게 명령형으로 쓰여진 그러한 단어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그러한 명령의 언어로 이것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 이 1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말씀 중에 처음과 마지막에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이 단어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시편을 묵상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존재론적인 그러한 본질을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편 저자가 146편부터 50편까지 썼던 이 저자들이 이 할렐시를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자 했는가? 오늘 말씀은 그것을 2가지 정도로 설명해 주는데요. 할렐루야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신가? 오늘 첫 번째 말씀은요, 할렐루야의 인생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최고의 경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최고의 경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146편의 저자가 가장 먼저 선포하고 있는 1절과 2절의 9절에서 너희들은 찬양하라 라고 선포하는 그 자리의 뒤에 바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무엇이 가장 먼저 눈에 띄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찬양의 주체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찬양은 찬양팀이 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것만이 아니고, 찬양은 그냥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이 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고요. 찬양의 주체는 반드시 나의 영혼,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1절과 2절을 영어 성경 ESV로 보니까 praise the Lord, O my soul, I will praise the Lord. As long as I live, I will sing praise to my God while I have my being 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뜨듯이 나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as long as I live, 내가 살아있는 것까지, 그리고 내가 살아있을 때 while I have my being, 내가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존재하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시편 146편의 이 저자의 결연한 의지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는 주체로서의 삶으로 정착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영으로, 내 영혼으로, 내 생명을 다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해 내 평생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이 결연한 의지가 오늘 시편 146편의 저자의 삶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도 우리의 삶 속에 시편 146편의 저자가 보여주고 있는 찬양의 주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봐야 할 것은, 그러한 인생이 되기 원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를 내가 드리려고 하면 과연 나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경배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태호 장모님의 아내 되신 최경배 집사님 모셔오면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우리의 삶에 성경이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최고의 경배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예배해야 한다라고요?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과 진리는요,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인간의 감정이나 지성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영은 영이 영으로 움직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가 성령의 힘으로 예배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이렇게 앞에서 여러분들과 교제하며 인터랙션하면서 예배드릴 때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들이 다 보여요. 또 찬양할 때도 여러분들의 표정이 보여요. 앞에 앉아 있으면 찬양팀 얼굴에 그 시선의 어떤 미소와 여러 가지 것들, 감격과 감동이 보여요. 근데 때로는 간혹 가다가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정말 무표정한 분이 있어요. 찬양에도 입을 열지 않고요, 표정의 변화도 없어요. 그냥 지그시 눈을 감고 이제 명상, 메디테이션, 이제 그분의 주특기는 늘 명상이기 때문에 명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모드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찬양하는 그 자리에 그 찬양의 기쁨이 우리들의 마음에 입을 열게 해야 되지 않겠나요? 그렇죠. 이게 영이에요. 영이 영으로 반응한다는 것은요, 영이 기뻐하면 내 영이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기쁘게 움직이시면 내 인간적인 감정과 내 이모션, 어떤 나의 어떤 지성에 관련된 그러한 것으로 내 삶이 움직여지고 반응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셔서 눈물이 나고 감사가 터지고 아멘이 터지고 할렐루야가 외쳐지는 그 은혜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진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우리에게 진리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알려주시는 것은요,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방식과 내 방법과 나의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에 근거한 예전을 만들고 예전을 지키고 예배를 하는 그런 은혜의 행위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하여 예배드리는 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이것은 바로 순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를 점검해 볼 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순종의 기준은 항상 스탠다드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옆 동네 사는 우리 집 앞집에 사는 분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신뢰하고 내 인생에 꼭
엄청나게 신뢰하는 그 한 사람의 그 멘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말씀에서 여러분 사무엘이 말하였던 그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이게 왜 그래, 왜 이 배경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각왕을 쳐서 다 죽여야 하는데 아각왕도 살려두고, 그리고 어떤 전시에 얻었던 전리품들도 자기가 취해서 남겨놔서 좋은 것만 남겼어요. 그랬더니 그가 말했던 것은 아각왕을 죽이지 않은 것은 그냥 선별적인 자기의 선택에 따라 자기가 그것은 선택해서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뒀던 어떤 선별적인 선택의 자리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좋은 것들을 남겨놨던 것은 변명할 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좋은 거 드리려고 그랬어요 라고 변명했어요. 이러한 변명이, 거짓이 섞인 이 변명의 자리가 그에게 자리 잡혀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여러분 그 불순종이 결국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네가 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것 때문에 왕이 된 너를 내가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결정적인 그를 하나님이 버리시게 되는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결국에 그렇게 그에게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과연 나는 어떠한 순종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순종을 내가 드릴 수 있는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리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 구절인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구절이 조금 그냥 이렇게 개역개정으로 들을 땐 이해가 어려운 것 같은데 굉장히 쉽게 풀어드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이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냐,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냐,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이, 그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알려주면서 바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 최고의 예배, 그 자리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성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인생,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예배자.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드려지는 공예배의 시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의 삶의 예배, 여러분들이 밖에서 세상에서 거닐고 살아가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마주하는 그때마다의 삶의 예배의 자리에 채워져야 하는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예배자의 경건함이 우리들에게 있나를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할렐루야의 인생이 되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바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최고의 경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 가장 최고의 경배를 나는 날마다 드리는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몸에 배어서 습관화되어서 그냥 수요일 저녁 6시 반만 되면 자동으로 교회 갈 준비하고 주일 오전 9시만 되면 자동으로 교회 갈 준비를 하는 어떤 몸에 로봇처럼 기계화되어 있는 나의 그 신앙의 종교심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너무너무 예배하기 원해요. 주님,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그 아름다운 인생인지, 그 할렐루야의 인생인지 아름답게 점검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할렐루야의 인생 되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최고의 경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인생 되기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불완전한 나를 온전히 내어 던져야 합니다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에 불완전한 나를 온전히 내어 던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3절과 4절을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느껴지는 한 가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게 이제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 죽기 때문이에요. 끊어질 자리라는 거죠. 사라질 자리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죽음을 피할 수 없기에 죽음을 마주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귀인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귀중한 사람들, 또는 도울 힘이 있다라고 믿는 권세자들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5절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딱 설명하는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우리에게 도움 주실 분은 누구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시편 146편의 저자가 자신의 삶에 내 영혼을 다해, 온 힘을 다해, 내 생명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내 평생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는데, 그가 찬양하면서 들여다보았던 한 가지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주목하게 되었어요. 시편 146편은요, 바벨론이 포로기 이후에 돌아왔을 때 그들의 암담한 상황, 그 처참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 고난이 가득하였던 그들의 삶 속에서 세상의 왕이나 어떤 제국의 힘, 그러한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그러한 자리에서 전달되어졌던 시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146편의 저자는 이러한 선포를 하며 그에게 있는 하나님, 그에게 의지할 자 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것을 좀 더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야곱의 하나님을 설명드리기 전에 조금 더 우리가 정확히 살펴봐야 하는 이야기들이 6절 이후에 나와 있는, 10절까지 나와 있는 무려 9가지로 설명되어져 있는 시편 146편의 저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6절부터 10절까지 들여다보면요, 우선 9절까지 바라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는 천지를 지으신,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조주는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진실함을 꼭 지키시는, 변치 않는 신실함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6절에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 중에 하나는 뭡니까? 변하지 않는다예요. 그러죠? 엑스파이어가 없어요. 익스파이어 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다만 문제는 뭐죠?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신실하심을. 우리의 변덕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이 저자가 6절부터 이제 이것을 설명하며 7절에도 보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하는데, 딱 들여다보니까 이 안에 담겨있는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진실하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을 그가 마음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영어 성경 ESV 성경으로 들어볼 때 제가 아주 독특한 걸 한 가지 발견했는데, 6절에서 7절 중반부까지는 who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6절에 보면 Who made heaven and earth, the sea. 하늘과 지구와 땅과 바다를 누가 만들었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6절 본문을 들여다보면 And all that is in them who keeps faith forever. who라는 단어를 써서 이것을 본문을 9절을 이끌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7절로 딱 넘어가면서 중반에 7절 처음에도 뭐라고 나있나요? Who executes justice the oppress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who give food to the hungry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who라는 단어로 써서 가다가 이제 중반을 여기를 지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 The Lord set the prisoners free. 이제 이 자리부터 감옥에 갇힌 자들을 풀어주는 이 자리부터 The Lord라는 주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8절, 9절, 10절 전부 다 The Lord로 해서 모든 본문을 이끌고 있어요. 저자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이 글을, 이 시편을 접하는 우리들에게 누가 이것을 했어? 누가 이것을 만들었지? 누가 그것들을 너희들에게 지켜주고 누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계시지를 계속 질문하며 나아가다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스스로가 밝히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삶 속에 무엇이 전달됩니까? 결국에 10절에 와서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라는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영원히 다스리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설명을 이어서 뭐가 중요한가?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후반부에서는 야곱의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굳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했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좀 전에 6절부터 나왔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셨던 정의와 사랑의 통치,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내용, 야곱의 일생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야곱은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늘 치열하게 살았던 인생. 저는 사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의 일생을 보면 저도 야곱의 가장 가까운 인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 중에서 너랑 가장 비슷한 사람 한 사람 뽑으려면 저는 야곱을 뽑습니다. 저도 그래요. 되게 굉장히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치열한 자리에 공허함이 더 많이 남는 거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으니까 요즘에 더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들어요. 열심히는 살았는데 무언가 공허함이 채워진 자리가 더 크게 느껴질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야곱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 완전하신 하나님 신실함에 불완전한 나를 내어던지는 그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원래 여러분, 야곱은요, 처음에 자신의 형이었던 에서의 그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속임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이 첫 번째로 찾아온 건 바로 그때 도망간 거잖아요. 형을 피해서 도망할 때 하란으로 갔죠. 20년을 살았어요. 그 20년을 살았던 시간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누군가를 속이던 자가 이제는 자기보다 뛰는 놈이 나는 놈 있는 라반을 만나서 14년 동안 그 두 딸을 라헬을 얻기 위해 했었는데 못 얻어서 레아 먼저 7년 일하고 얻고 또 그 뒤에 7년 일해서 라헬 얻고 그렇게 해서 14년을 고생하고 그와 함께 20년을 같이 일하는 그러한 섬김이로 살면서 그렇게 고난받았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말해 주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거짓말하고 속이면요, 그 거짓말하고 속인 것이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옮아맬 때가 있어요. 그런 인생이에요. 야곱이 그러한 하란에서 2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갔던 장소가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복 나루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이엘의 시간이에요. 여기에서는 산산이 파괴되는 자기 자아를 마주합니다. 자기 힘으로 여태껏 살았어요.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며 싸웠습니다. 야복강가에서.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어떻게 자신의 환도뼈에 그 위고를 친 그 자리에서 그가 절룩거리면서 그가 깨달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변경해 줬잖아요.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승리를 담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그 영적인 의미를 받는 그에게 놀라운 자기의 깨어진 전인격적인 변화의 삶의 자리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면 그에게 어떤 인생이 있었냐? 세겜에서의 위기가 있습니다. 세겜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의 족속의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 그 오빠들이 그들을 계략으로 펼쳐서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뭐 결혼하자라고 청하는 그들에게 할례를 조건적으로 요구하고 그들이 할례를 한 사이에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 전멸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런데 이 사건의 계기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예전에 야곱이 자신이 고향을 떠나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 베델에서 서원하였던 베델로 올라가겠다라는 그 약속을 그가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자신이 살던 그곳에서 자기가 정착했던 가나안 땅에서 그냥 너무나도 평안해서 이곳에 정착하고 안주하려고 했던 그의 삶 가운데 내가 온전한 거룩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의 거룩이 내게 없구나. 그래서 그가 다시 베들로 올라가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러한 거룩한 온전한 거룩의 자리가 그의 인생을 또 덮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 노년기에 어떤 일이 있었죠? 그는 이제 애굽으로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신의 아들 요셉의 콜링하에 나라의 기근을 피해 갔는데 그때 자신이 가장 아끼는 누가 있었죠? 베냐민을 잃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요셉이 머리를 썼어요. 베냐민이 안 왔거든요. 그래서 가서 그를 데려와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던 시몬을 인질로 붙잡고 그것을 요구했는데 그때 그 아버지가 내가 너무나도 아끼는 사랑했던 요셉을 잃은 지 오래됐는데 그 같은 어미에게서 나왔던 유일한 남은 소생 이 베냐민마저 잃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거부를 처음에 하거든요. 거절해요. 안 된다라고.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마지막에 붙잡음의 자리를 다 내려놓았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위탁하는 인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화해하고 용서하는 만남의 자리로 요셉과 형제들과 그 가족을 만나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그를 통해서 바로왕 앞에서 바로왕을 축복하고 블레싱하는 블레싱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속임수와 거짓의 인생으로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마지막에는 영적 거장이 되어 이방의 나라의 왕을 향하여서 블레싱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영적 사람이 되어 있었던 그 변화를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치열하게 살았던 인생의 자리인데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에 불완전한 나를 온전히 놓을 때 저는 이것이 무엇으로 느껴지냐면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문제는요. 아까 그들이 고백했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이 문제는 바로 신뢰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의 분이심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변질돼서 하나님과 신뢰를 깨뜨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뢰를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신뢰의 근거가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걸 말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이걸 믿는 거예요. 내가 이걸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 신실하시지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변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 다 변해도 나도 변해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셔라는 이 믿음의 근거를 놓치지 않는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실함의 자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자리가 어떤 신실함의 자리였습니까? 아까 제가 야곱의 그 일생을 설명드리다가 마지막에 네 번째 그의 노년의 삶 여러분 이게 내려놓음이잖아요. 내려놓음. 완전한 내려놓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가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베냐민을 놓을 수 없었는데 내가 내려놓을 수 있겠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거절하였지만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에게 여전히 남아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그 변함없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두는 믿음의 신뢰를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 신뢰는 맡기는 것이죠. 맡기는 것.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의 노년의 삶에 있었던 그 마지막 자리 그가 끝까지 내려놓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나에게 너무나도 귀한 아들인데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 요셉을 잃고 내가 너무나도 힘들게 외롭게 지내왔는데 베냐민마저 내가 사랑했던 그 아내로부터 라헬로부터 얻었던 소생인데 이거는 이룰 수 없어라는 그 마지막에 한 자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내려놨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완성되어요. 이 마지막 맡김이라는 내려놓음의 자리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지가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신뢰는 맡김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세요. 그냥 우리의 머리로만 동의하고 머리로만 신뢰하는 그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믿음대로 우리가 행하며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맡김으로 완성되어지는 신뢰의 자리가 생겨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는 어떠한 자리냐면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 안에 신뢰가 더욱더 깊어만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진짜 고난이 많았어요. 좀 잘 나가는 것 같았어도요 도망자의 삶 여러분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형의 장자권을 뺏어 도망갔어. 그렇게 했을 때 마음이 편했을까요? 라반에게 갔더니 아니 외삼촌이 아주 그냥 나보다 더 날라다니네.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20년이 정말 200년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가 무엇을요? 하나님이 그를 연단시키고 계셨습니다. 원래 야곱이라는 인생을 들여다보면 사실 너무나도 흠이 많아서, 정말 흠이 너무 많아서 이걸 어디다 쓰지? 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일 거예요. 속임수에 능하고 꾀에 능했던 그러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근데 그 인생을 찾아가서 만나주셨잖아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다르게 마주할 수 있다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그를 연단하신,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이 그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그 은총의 자리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야곱의 삶의 하란에서의 20년, 그리고 야뽕 나루터에서의 그 고난의 자리, 자신의 의로 자신의 힘으로 힘써 싸워서 달려왔던 그 모든 인생 속이 마주하였던 위기와 절제절명의 순간, 그러나 그 속에서 그가 발견했던 것은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나를 더 연단시키시는구나를 발견했던 야곱을 우리는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신뢰가 더욱더 견고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 여러분, 이 신뢰는요 마지막에 평안이라는 열매를 반드시 만들어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반드시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신뢰가 잘 형성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자세히 살면서 들여다보면 그들은 평온하다라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많이 그래요. 이사야서 2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라고 선포하는 그 사람에게, 심지가 그 견고한 그 사람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평안한 거예요. 노년의 마지막에 야곱의 삶에 이 야곱이 마지막에 죽는 장면의 이야기가 49장에 있어요. 창세기 49장의 유언으로 뭐라고 남깁니까? 가나안에 있는 그 자신의 가족의 그 묘지에 나를 묻어줘라고 요셉에게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나온 구절,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왔나 들여다봤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그가 그냥 평안히 누워서 하나님께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성경 구절이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몸을 편안하게 눕혀서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께 돌아간 완전한 평안의 자리에선 야곱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일생을 정말 치열하게 전투처럼 전쟁을 대하듯이 살았던 그의 인생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의 어떤 깨어짐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의 삶으로 영적 거인으로 남을 속이던 자에서 변화를 받았던 그의 삶의 자리가 결국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조용히 주님 곁으로 떠나갈 수 있었던 그런 평안의 삶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또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르게 신뢰한다면 여러분, 평안 안에 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동하지 마시고요. 요동함을 줄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평안 속에서 회복되어지고 은혜를 얻는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신실함 가운데 나의 불완전함을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의 인생으로 세워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할렐루야 인생 되기 두 번째 말씀,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에 불완전한 나를 온전히 내어 던져야만 합니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할렐루야의 인생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저도 보면 제 삶이 너무나도 치열하게 살아서 사실 매일매일의 삶이 치열한 어떤 정말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삶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사소한 작은 하나의 일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린 것 같은 삶의 상태로, 인간적인 어떤 내추럴한 그런 상태로 돌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과연 그러한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우리들에게 느끼실까라는 것들을 던져보니 내가 할렐루야 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가 뭐라고요? 여러분, 할렐루야는요 단순한 감정의 어떤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믿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표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의 자리예요. 그것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찬양합니다, Praise the Lord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Praise the Lord 찬양하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주님이 나를 여태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기다리시고 여전히 바라보시고 여전히 붙잡고 계신데 오늘도 내 삶은 요동하는 인생이 되어서 누가 나에게 이랬어, 누가 나에게 이랬어, 누구는 이랬어, 수많은 상상과 수많은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잃은 채 이리 휘청 저리 휘청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할렐루야의 인생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러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노래합니다, 성가대가 되겠다는 게 아니고 찬양팀이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에게 정말 보잘것없는 나에게, 형편없는 나에게, 연약한 나에게, 나와 같이 부족하고 비천한 자에게, 나 야곱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곳에 세워주셨네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내일 인도해 주시네요. 그 감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덮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함께 찬양 드리고자 하는데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리고 변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을 함께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함께 찬양 드립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그 이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의인의 오직 그이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그이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렐루야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인생, 어떠한 인생인가? 우리가 그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최고의 경배를 나의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령과 진정으로, 진실로, 진리로 임하는 그 예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정적인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감격을,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할렐루야로 나아가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드리는 삶,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가운데 불완전한 나의 삶을 주께 내어 던집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약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말로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말하면서도 하나님, 이 신뢰의 문제를 내가 다루지 못하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이 나의 신뢰의 근거가 되어주시고 전적인 내려놓음을 통해 하나님께 맡겨놓을 수 있는 그 맡김으로 완성되어진 신뢰를 완성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나아가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신뢰가 깊어만 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신뢰의 열매가 바로 평안임을 우리가 기억하여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할렐루야의 그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형편에 있던지 결국 우리 모두의 인생의 목적은, 그 결론은 오직 우리 하나님 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 더욱더 평화로운 인생,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라, 너희는 주님을 찬양하라라는 그 높임이 우리의 삶에 이어지는 예배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삶에서든지 완전하신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 나를 내어 맡기며 나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움직이고 반응하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도의 사역을 마무리하며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새롭게 주어질 한 해를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우리 6분의 신무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사역이 지난 한 해 동안 아름답게 펼쳐졌는데, 수고하고 애쓰며 달려온 또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매일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의 근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본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초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견고한 반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회빛 아닌 장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손길이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어린 자녀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모든 교우들을 한 해 동안 주님이 굽어 살펴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하신 발로 인도하여 주셔서 새벽 날개침과 같이 저 바닥에 거할지라도 나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실 때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한 말씀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6분의 신무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모든 팀장님들과 사랑방원들 사랑방 목자와 부목자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성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치열하게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지 않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그 복음으로 우리가 다음 해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 교회 사랑방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롭게 편성된 사랑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방 목자와 또 부목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꾼으로 불러주신 저들 신령과 진정으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방 원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소중히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한 그 모든 마음을 다해 사랑방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방에서 놓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정말로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여 아름다운 선교적 사명이 이 사랑방과 우리 교회 안에 뿌리내리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의 사랑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14개의 사랑방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방이 우리 교회의 가장 귀한 가정공동체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사랑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열매 맺는 인생으로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삶을 토로하고 이야기하고 나누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각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회의빌 한인 장로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함께 교제하고 중보하는 믿음의 동역자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동역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움과 시기 다툼 하나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악의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바른 모습의 관계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2025년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곳에 라는 주제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믿음의 가정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하는 그 교실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일하는 일터전마다 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마다 곳곳에 피 묻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이곳에 그 꿈이 우리 회빛 아닌 장로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2026년도에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어진 우리의 주제를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저들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놓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밟고 나아가는 터전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나아가는 학교에 하나님 우리가 거니는 모든 세상의 도시 복판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여서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육신의 연약한 분들을 놓고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플루와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조심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건강이 좀 안 좋고
느껴지시면 온라인으로 전향해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아울러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미스터 드레이크와 또 강경욱 집사님, 또 그리고 우리 모튼 장로님, 또 그리고 지금 미스터 맥켈로이 이제 병원에서 나와서 케이필 뒤에 있는 이제 리헵으로 옮겨졌는데요. 그곳에서 2주 동안 회복을 받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갈 텐데, 그 모든 치료의 과정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들을 회복해달라고, 또 사랑하는 한현숙 집사님과 유강현 집사님, 그리고 박문자 집사님과 또 우리 주변에 놓여져 있는 많은 어르신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는 분들, 우리 시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교회에 사랑하는 분들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그들을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신화분 집사님을 회복하여 주시고 화분 집사님의 눈이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유관현 집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거동이 불편한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완순 집사님의 회복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옆에서 돕는 김두신 집사님의 삶을 만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황봉현 어머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이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박무자 집사님과 안영수 집사님, 하나님 미스터 드레이크와 미스터 모튼 장로님, 미스터 카브렐라와 하나님 미스터 맥클레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존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창조의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고 또 찬양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모든 것들이 간소화되고 편안해져만 가는 시대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자리를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믿음의 뿌리들을 던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할렐루야의 교회로, 할렐루야의 인생으로 하나님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소망이 오직 하나님 되길 원합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 하나님 나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삶이 넘쳐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미소 짓는,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얻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며 하나님, 불완전한 나를 주님께 내어 던지며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가득하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회의필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저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